여러분 2026년도 이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실은 이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많은 표현들을 오늘 성경에 보시면 딱 14절로 집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참 소망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예요. 서쪽이든지 동쪽이든지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할 것 없이 그곳으로 퍼져나가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시든지 간에요, 새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삼고 엎드려 기도하며 열었던 그 모든 일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과 여러분 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분명히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 누가 받고 있냐면 야곱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절대로 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라고 느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가 처한 상황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요.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고 있지요. 자기 형 에서의 진노를 받고 목숨 구해보려고 삼촌 라반이 사는 그 하란으로 정신없이 도망가는 길입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주신 것이 복이다.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스무스하게 일이 잘 풀릴 때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성경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의 상황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딱 데려다 놨더니 그 땅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넘친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얘기하시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갈 때 당시에 주셨던 그 음성이 형통의 메시지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요,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까지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복이었어요, 여러분. 형통이었어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드디어 성공했다, 복받았다라고 만약 성경에 썼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앞에 있던 큰 리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시점 앞에서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 거민들의 위용과 정말 용맹스러움, 그 무서움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잠을 자지 못하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복에 대한, 형통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말을 쓰시는 컨텍스트에서는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실 때,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똑같지 않습니까? 비록 쌍둥이 형 그 눈을 피해서 하나로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 이게 무엇이 복이고 이게 무엇이 소망일까 싶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깨우시며 주셨던 말씀이 형통 복이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2026년도 새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한 복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 아니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복일까요?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15절이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선포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거 경험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이겁니다. 너를 이끌어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 그 땅이에요. 형과 반목을 이루었던 땅, 높은 담이 쌓여져 있는 땅. 그곳에 가면 마음도 졸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죽을 것 같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실패한 인생인가? 라고 생각할 법한 그것들을 경험했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신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담을 헐어주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 일을 허락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15절을 다시 보세요. 언제까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늘 거닐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여 그 가죽 옷을 입히고 그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을 그 면면 속에 숨겨진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끄시고 그들에게 죄의 옷이 아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겠다라는 그 약속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옷들을 다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구속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것 붙들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냐면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잘 보세요.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구나. 지금 여기에도 내 머리 눌 곳 없어서 돌 가지고 와서 베개로 삼았던 거기 현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게 여러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식의 변화예요. 내 삶 가운데요, 정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깨어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예요. 인식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이 변한 다음에 나오는 변화가 뭐냐면 드디어 내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왜 그렇게 말들을 하십니까? 왜 그런 눈빛들을 보내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첫 번째 반응이요, 두렵도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군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그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어떤 인식의 변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식의 체계 가운데 무엇이 복이라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하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나 안에 들어와 내 인식 체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 그 길이 바로 2026년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